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말씀,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행해야 될 정결 예식이 뭐였냐면 쉽게 말해서 장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냐? 주의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침 시므온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므온 말고도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일평생을 과부로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기도에 힘쓰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도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외람되지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느덧 12살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2살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닌 거죠. 남자, 성인 남성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은 이제 막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20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살이면 어떨까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고 미성숙합니다. 몸도 마음도 애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린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 믿어도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인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살이 되면 사실상 어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할 때에 12살 남자는 11살 소년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다녀야 됐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12살부터는 다른 남자 어른들과 함께 다니면서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성인식을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보내고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성인답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곁을 잠시 떠나서 다른 남자 어른들과 함께 선발대로 앞장서거나 혹은 후발대로 뒤따르면서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아무튼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히 예수가 다른 남자 어른들과 함께 선발대 혹은 후발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가서 알아보니까 예수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거죠. 물론 12살이면 공식적으로는 성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두 사람은 부랴부랴 아들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거죠.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닌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어른이지만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죠.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도 너무나 태어난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곳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랍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지혜와 그 대답에 감탄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이렇게 예수께 물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마리아의 질책 아닌 질책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험천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신성모독으로 돌맞아 죽기에 딱 좋은 그런 발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발언을 하신 이유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여기서 안전히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안부 차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12년이라는 제법 긴 세월 동안 예수를 키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망각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작 3일 만에 그 감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해서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에게 그 놀라운 신비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놀랍고 감탄을 자아내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그리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때의 기억과 감흥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인이 된 그 해에 새삼 그 정체성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밝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람을 두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렸지만 너무나도 성숙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처세술로 무장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더욱더 자신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명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가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자꾸만 아버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간증이 넘쳐나는 성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아버지 여파로 인해서 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공동체마다 신앙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